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이라.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으니까 늙었어. 사람은 다 늙는 날이 옵니다. 맨날 청년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늙어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그게 참 행복한 인생이지요. 젊었을 때는 몰라도 나이 많아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복은커녕 더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늘 화를 당하고 살면 그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그때 복을 받아 사는 것이 그게 정말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젊을 때 부르지도 않았고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었는데,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의 말씀이냐 하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금방 주어졌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흘렀어요. 오늘 24장 1절에도 보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그 약속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복을 받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어려움과 그 시험을 거쳐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금방이라도 복이 하늘에서 떨어질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요, 그냥 안 줘요. 복을 주실 때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줘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지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에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이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자기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불태워서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자식이든지 내가 30세 때 30대 때 우리가 낳은 자식이든지 간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열이 있든지 하나가 있든지 안 아까운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들이 소중하고 자식이 소중하고 아깝지요. 그런데 평생 아이 하나 낳지 못하다가 100살 때 얻은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마 그 아들이요, 발에 먼지라도 묻어오면은 펄쩍펄쩍 뛸 정도로 그렇게 아까운 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뚱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여러 자식이 있는 중에 늙어서 얻은 아들이라면 몰라도 자식 하나 없었는데 얻은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100세에 낳은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내놔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내놔래,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성전에 가가 바치는 게 아니고요, 잡아가 불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힘든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것은 견딜 수 있어도요, 이 시험은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힘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동감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겠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70쯤 돼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들 하나 없었는데 하나님이 70쯤 돼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우리 집에 날 70 먹은 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바치래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이게 큰 시험입니까? 이거만큼 큰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이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려고 그런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가족과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알고 싶었어요. 물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온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기 아들,
그것도 100세에 100살이 되어서 얻은 그 독자 이삭을 앞에 놓고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걸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들을 사랑하느냐, 너가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네가 하나님의 관계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너 자식의 관계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아이고, 고민할 건 뭐 있노, 그거. 하나님이 우선이지. 아들 그거 바치면 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이고, 그 간단한 문제야. 하나님이 우선이지. 그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도요, 그 문제를 두고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선적으로 생각했겠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귀한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때 이삭은 한창 자라나는 때였어요. 아기 때가 아닙니다. 한참 자라났을 때였어요. 그 성경에 읽어보면 번제에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 번제에 설 나무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보고 야야 네가 짊어져라 하고는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갈 만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갈 만큼 이삭이 성장한 아이였어요. 아마 나이가 한 15살 좀 안 됐겠나 싶어요. 여러분, 한창 자라나는 아이,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기 때는 아기 때대로 귀엽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대로 또 귀엽고. 근데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이게 이제 한 15, 16, 17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애가 쑥쑥쑥 돌아서면 이만큼 커 있고, 돌아서면 이만큼 커 있고, 덩치도 커지고 이럴 때요, 부모의 마음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한참 자랄 때 부모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참 기쁨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셔도 시험할 거리를 시험하지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힘든 시험 아니겠어요? 참 믿음 없는 사람 같았으면요, 하나님 욕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구할 걸 요구해야지.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에 자식된 부모로서, 자식을 둔 부모로서 얼마나 감당하기가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보다 더 혹독한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 읽어보면 이것만큼 힘든 시험은 없었겠다. 이런 시험을 어떻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힘든,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이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요, 니는 내 친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친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아브라함이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는 걸 볼 때, 야, 네가 너야말로 나하고 비슷하구나. 나하고 비슷하구나. 너는 네하고 나하고 내 친구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해야 할 수 있는 이 일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겨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요전에도 말씀드리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제나 우리는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돈 몇 푼 더 가지려고 부모 형제를 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돈 있냐, 사람 있냐 할 때 돈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가 돈 있냐, 가족 있냐 했을 때 나는 가족을 택할란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물질은 있다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은, 인간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좋은 땅을 내가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조카 롯을 내가 지킬 것인가, 그런 참 시험도 한번 있었어요. 내가 좋은 땅을 내가 차지할 것인가, 조카 롯을 내가 지켜줘야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길로에 서 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택했어요. 물질보다도 인간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요. 이제는 아들 있냐, 하나님 있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이런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그를 100세에 얻은 독자일지라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서 아들보다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물질보다 존재가 더 소중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뒤집어서 살려고 하지요. 사람보다 돈, 하나님보다 사람, 하나님보다 돈. 우리는 자꾸 뒤집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범사의 복을 받으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돈의 노예가 되고 언제나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해방을 가지를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돈보다도 사람이 소중하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놀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히히낙낙거리고 지내는 것보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바로 갖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택한 거예요.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가지지 못하면 주일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 관계도 소중하고 친척 관계도 소중하고 형제들 관계도 소중하고 가족들 관계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보다 이 인간적인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보다는 나는 친구 따라 가야 된다. 나는 예배보다는 친척 따라 나는 가야 된다 하고 우리는 그 관계를 뒤집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아들을 묶었어요. 이리 와. 해서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 나무 위에다가 아들을 떡 얹어놓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얘를 잡아서 바치려고 칼을 팍 들었어요. 들어서 그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너무나 다급하게 부르는 음성이 들렸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칼로 내리쳤을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도 참 답답하지요. 꼭 그렇게 해야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가?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꼭 그렇게 힘드는 어려움을 줘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실 수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조종해가면서 야 이리 와 요나가 여기 빠지거든 니는 먹어야 돼. 물고기까지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의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
아시지만 그런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일을 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뭔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사람의 그동안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 때때로 시험을 해보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을 때, 어떤 내가 길로에 서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그러는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내 생각을 알아보시려고, 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걸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해보면 다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시험해보면 다 드러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시험을 해보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시험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 시험을 그는 이겨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에 앞에 22장, 지금 22장 이야기를 쭉 해온 거예요. 22장 1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뭐했다?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거기에 말씀해 보면 16절에 보면 너가 이같이 행했다. 그리고 너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우리가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저 신약성경 끝에 372쪽.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26절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 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험을 거친 후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할 일이 앞에 놓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별세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1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65세 때 남편을 따라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남편과 함께 60평생을 함께 살다가 먼저 갔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그 시신을 매장할 땅이 있어야 하는데 평생 나그네같이 살아왔던 아브라함, 평생 여기저기 장막을 치면서 가축을 키우느라고 땅 한 평 사지 못하고 이것저것 옮겨가면서 살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 아내 사라를 장사 치를 땅이 없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137세가 되도록 60평생을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땅 한 평 하나 사놓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느냐? 아브라함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항상 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상 부인이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장례를 치를 일이 지금 캄캄했습니다.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족속인 헷 족속에게 나아가서 죽은 자기 아내를 매장할 땅을 내가 사고 싶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땅 팔 사람 있으면 팔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이, 그 땅의 족속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꼭 찾아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23장. 그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지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해요. 23장 6절입니다. 창세기 23장 6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 좋은 땅 당신 골라 잡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떻게 바로 살았기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 소리만 들어도 아브라함은 벌써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묘실, 우리 묘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당신이 좋은 거 마음대로 택하라고 우리가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그 굴을 나에게 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 막벨라 굴을 내가 사고 싶다고. 아브라함이 돈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서 땅 한 평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는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막상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 땅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값이 얼마일지는 몰라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 그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침 저쪽 옆에서 그 막벨라 굴 주인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그 땅 주인은 난데 누가 쓰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르려고 그런다네. 그래? 그러면 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밭까지 내가 다 줄 테니까 그게 장사 치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밭값이 얼마입니까 하고 돈 치료를 주려고 땅값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그 땅 주인 에브론이 여보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돈 거래하는 관계냐? 당신하고 나 사이에 무슨 돈 거래하는 관계냐고. 그냥 가지게 그냥 줄 테니까 그냥 장사를 치르라고. 여러분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잘 사는 것이요 인간답게 산 거 아닙니까? 낯선 땅에 와서 존경받아가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공짜네 그러면 고맙다고 덜렁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값을 알아가지고 은 400세겔을 다른 땅값보다 더 얹어가지고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주고는 그 땅을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사서 자기의 매장지로 자기의 소유지로 그렇게 삼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정말 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것.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살고 공짜를 바라지 않고 정당한 값을 치르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공짜로 준다면 길을 서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요. 상대방이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존경하겠습니까? 똑같다 할 거예요. 똑같다 할 거예요. 내 것이 아까우면 다른 사람의 것도 아깝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 귀중한 것이면 다른 사람의 것도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22장의 이야기와 23장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정말 복을 받을 만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냥 굴러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면서 물질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앞에 섰을 때는 물질보다는
사람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서 진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범사에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복을 받을 만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범사에 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